미가서 7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리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들의 행위로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의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유다 백성들의 모습은 이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형편없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는 누구도 어떻게 손대 볼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됐습니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이 하나님의 손에 잡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손 대시기만 하면 어떻게 망가지고 부서졌든지 반드시 그것을 새롭게 하고 회복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 그런 경험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집에서 쓰는 물건, 가전제품이라든지 이런 거 고장 났을 때 그걸 고친다고 손댔다가 고치지 못하고 아주 망가뜨려 본 그런 경험, 또 좀 고쳐보고 싶지만 어디서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모르는 그런 경우, 그러나 그렇게 고장나고 망가졌어도 이 전문가에게 가져다 주면 그 어렵지 않게 고쳐내고 또 새롭게 되어서 쓸모 있게 되거든요. 지금 예루살렘이 이렇게 파괴되고 유다 민족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이제 다 끝났구나,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에서 쓰는 모든 기구들도 다 바벨론으로 옮겨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셨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중요한 예배의 터전인 성전이 무너지고 파괴됐으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는 끝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끝난 것이 아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예루살렘이 용도 폐기돼서 끝난 것이 아니고 다시 성벽이 건축되고 지경이 넓혀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이 겪고 있는 이런 과정은 하나의 수리하는 과정이다
이런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말씀드렸는데 새벽기도 때 하나님이 지금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쓸모 있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도록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회로 이렇게 길을 돌려놓았어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예루살렘 안에 그 모든 하나님께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겪고 있는 이런 모든 것이 하나의 수리하는 과정이고 그렇게 온전하게 고쳐져 가는 과정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곧 회복될 것이다라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모든 곳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여기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그러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 바다는 가까운 바다예요. 저 바다는 먼 바다예요. 그러니까 길게 뺄 필요가 있어요.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지면 어떤 경우라도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망가진 모습은 각가지입니다. 오늘 이 현대 사회를 살면서도 우리 사람의 망가진 모습이 다양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병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사업의 실패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사고로 인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 이유로 사람들이 망가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경우 어떤 형편에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다 고쳐내고 다 새롭게 만들어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다는 우상을 섬기는 죄 때문에 망가졌습니다. 그 이유가, 망가진 이유가 우상을 섬기는 죄 때문에 망가졌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경험이 없는 농사를 짓다 보니 그 땅의 백성들이 섬기는 농사의 신, 풍요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된 겁니다. 그리고 어떤 왕들은 정치적 외교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이방의 잡신들을 수입해 와가지고 그걸 백성들이 섬기게 만들었어요. 이런 우상들을 하나님과 나란히 놓고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은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신인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계명에 그렇게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 외에 여러 신들을 함께 섬긴 겁니다. 아마 그렇게 하면은 더 잘되고 안전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유다가 망가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십니다. 그 백성들은 우상을 섬긴 예루살렘에서 다 흩어버립니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그곳에서 그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상을 많이 섬기는 그런 나라로 보내가지고 하나님만이 세상의 모든 신보다 우월하신 신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한 겁니다. 누굴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후의 그 배경을 보면은요, 바벨론의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다라는 것을 그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요. 느부갓네살 왕도 그것을 깨닫게 해요. 제가 다음 주일 설교를 거기에 12월 달 설교를 제가 에베에 관한 설교를 이 다니엘에게 맞추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가나안 땅에 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우주의 하나님이신 것을,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계셨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훈련된 병사도 없고 특별한 무기도 없었지만 전쟁을 하면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이방 사람들이 다 알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하는 것을 그 백성들을 통해서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백성인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주변 국가와 같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들처럼 왕도 필요하고 군대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다가 우상까지, 그들이 섬기는 우상까지도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 모습을 잃은 겁니다. 고장난 가전제품과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쓸모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겉모습은 그대로 있어요. 겉모습은 그대로 있는데 그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린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는 있어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흩으시고 다시 하나님을 진실된 마음으로 찾게 만드십니다. 옛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스러워했을 때 그 선조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이들을 그 애굽 땅과 같은 곳에 또다시 몰아넣어서 그들이 탄식하고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우리의 삶이 이게 조금씩 망가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부분적으로 망가진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더 망가지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면 부분적으로 망가져 있던 부분도 다시 새롭게 돼서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망가지고 부서진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다는 거죠.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아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런 백성들의 목자가 되어주시기를 지금 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주의 지팡이로 그들의 양떼처럼 인도하시고 그들을 보호해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어떠했어요? 그들의 힘으로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강한 팔과 이적을 일으키시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제2의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내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가 있습니다. 포로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불러내서 이 예루살렘을 세우고 다시 거기 하나님 백성들이 살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제2의 출애굽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장소를 옮기는 출애굽이 아닙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뭐냐? 제2의 출애굽은 죄에서 탈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을, 그것을 가리켜서 제2의 출애굽이라 하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장소만 옮겨놓고 거기 또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아니거든요.
우상을 섬기는 마귀의 종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되돌아와서 거기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하며 살아가는 것, 그 바로 영적 탈출인 것입니다. 나를 얽어매고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걸 다 끊어내고 영적으로 탈출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제2의 출애굽이다, 그런 말입니다. 애굽에서 그 백성을 탈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죽음, 그것이 바로 유대인에게 있어서 유월절의 기원이 됐는데요. 여러분, 사람이 죄에서 탈출하는 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이적이 있습니다. 사람을 죄에서 탈출하게 하시는 데는 한 가지 아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거예요. 더 그것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죄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망가지고 부서졌든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그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죄로부터 벗어나서 자유하게 되고, 죄 때문에 망가졌던 인생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고쳐지고 새롭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했고, 로마서 8장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다시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면 그 땅은 그 주민들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고난받고 연단받고 있을 때 그들의 손가락질하며 평안히 살았던 사람들이 그 행위로 말미암아서 그 땅이 황폐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황폐하게 된다라는 말은 모든 것이 없어져 버린다, 그런 말입니다. 자기들이 믿고 살았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들의 행위의 열매라는 거죠. 16절 17절 말씀 보시면 그들은 입을 막을 것이고 귀가 막힐 것이며 뱀처럼 되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되어서 떨며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두려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짧은 기간 동안 누리는 이 땅에서의 영화 쾌락 때문에 영원한 나라를 잃지 마십시오. 이 세상을 다 주고도 우리가 천국을 사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옳은 삶이요, 그것이 현명한 삶이고,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죄악을 사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다른 데 없습니다. 오직 주께만 그 일이 있습니다. 주께서만 그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마땅히 그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죄를 그대로 덮어두지 않으십니다. 죄를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죄 때문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목적은 뭐냐면 그 더러운 죄 때문에 망가지고 부서진 하나님 백성들을 새롭게 고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그냥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 내버려 두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신 게 아니고 다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을 다시 이렇게
포로되게 하신 것은 바로 그들 부서지고 망가진 그 백성들을 다시 고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죄는 우리를 망가뜨립니다. 악합니다. 추하고 더럽습니다. 정떨어집니다. 보기도 싫습니다. 다 죄가 그렇게 만든 겁니다. 죄에 사로잡히게 되면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애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노를 항상 품지 않으십니다.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시는 분입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 그랬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어떻게 사하십니까? 오늘 지금 우리의 죄악을 어떻게 사하시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죄를 통해서 그 우리의 죄악을 사하십니다. 끝없이 흘러내리시는 예수님의 피,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로 죄 사함을 받으면 악한 것도 추한 것도 더러운 것도 그리고 정 떨어지고 보기 싫은 것도 다 치료되고 회복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생각도 달라지고 말도 표정도 달라지고 그리고 행동도 달라집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사함을 받은 사람이 또다시 죄를 짓고 악한 길로 빠져들 때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쓰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또다시 죄를 범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는 또 다른 방법이 뭐냐면 그것이 환난 고난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시 우리를 십자가 밑으로 끌고 가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붙들게 하십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침입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버리게 하고 겸손히 그의 십자가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게 만듭니다. 그 십자가를 붙들 때 다시 우리는 새롭게 치료되고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고난은 우리를 죄로부터 점점 멀리 옮기는 겁니다. 죄를 멀리 옮기는 거예요. 우리를 죄로부터. 여러분, 죄사함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인애를 기뻐하시고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고 허물과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에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과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며 누가 우리를 죄로부터 다 자유하게 합니까? 없습니다. 아무도.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망가졌든지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능히 그 사람을 새롭게 하고 온전하게 고치셔서 새 사람으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잘 들으세요. 누굽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얼마나 망가져 있습니까? 어떻게 망가져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손대시고 그를 붙잡기만 하면은 그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손을 끌어다가 그를 붙잡게 할 겁니까? 할 수 없습니다. 뭐 해야 합니까? 망가진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손대 주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붙들리기만 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미가서는 이제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유다 백성들의 죄를 이야기하고 마지막 희망의 메시지가 주어지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면 다 새롭게 되고 고쳐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미가서를 마쳤고요. 다음 주 수요일은 바로 뒤에 나오는 나훔이라는 그 성경을 계속해서 강해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밤 우리를 이전에 불러주시고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말씀 듣고 그냥 듣는데 그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서 우리 삶의 연장에 돌아가서 말씀대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유다 백성들처럼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더 잘 살자, 좀 더 오래 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리석은 행동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지금도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망가져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손 내밀어 그 이름 부르는 사람들을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의 모습 속에도 조금씩 부서지고 망가진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삶의 현장에 가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